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일교회는 주의 성령이 폭발적으로 묻어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깨어 있읍시다. 네, 지금은 전 세계 열방적으로 전쟁의 소식이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깨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 1장에서 룻과 나오미가 고국으로 마침 베들레헴 추수 때 이르렀다라고 1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고국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인사도 나누는 것도 잠시 이제 그들의 앞에는 생활고가 놓여 있습니다. 고국에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당장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도 그들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룻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말했을 때 그 당시에 특히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 딸아, 내가 나가서 이삭을 줍거라. 그래서 이제 룻은 집에서 나와 정처 없이 이제 밭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그 룻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왔지만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하고 대화를 조금 해서 조금은 소통이 되겠죠. 낯선 나라 어린 젊은 가부가 어떻게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는 그래도 그 마음속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발걸음을 내어드렸을 것입니다. 그는 여기저기 밭을 살폈는데 마침 어느 사람들이 추수하려고 밭에 있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곡식을 베어나가며 그 뒤에 떨어진 이삭을 이제 주워서 그것을 털어서 자신들의 양식을 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룻에게 너무나 다행한 것은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에 밭 끝까지 다 곡식을 베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가부와 객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그들이 한쪽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밭에 있으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발견하는 사람이 그것을 잘라서 그렇게 자신들의 양식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밭에 가서 해야 될 것이 절도도 아니며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할 때는 있는 자의 모습에서 남을 하대하는 모습을 구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어느 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신 아름다운 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제 어머니를 봉양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밭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룻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는데 사람은 우연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은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든 내가 어느 자리에 속하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누구일까요?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이때까지 룻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 근교에 많은 밭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지주입니다.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그에게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가문의 친족으로
그는 무척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추수때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일꾼들을 사서 자신의 모든 밭에 이제 일꾼들과 함께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마침 추수할 때에 그들이 룻과 나오미가 고국에 들어왔고, 들어왔을 때에 이삭을 주우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발걸음 가운데 막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일꾼들을 사서 곡식을 베는데 마침 그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날 하루 일꾼들에게 이제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잘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여러분, 이 인사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아론 계열의 제사장의 축복에서부터 기원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성도들을 축복했을 때 이 백성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 이것이 여호와의 평강,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인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도 하대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한 것입니다. 그날 하루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그 밭에서 일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일할까요? 참, 이분은 너무나 좋은 분이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분을 도와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실 때 그 복이 공동체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을 비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안겨주실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어느 한 사람에게도 하대하지 않고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그 모든 일들을 잘 맡기며 그리고 배려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건네는 세심한 기도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아스가 그날 일꾼들을 살펴보니 이 일꾼들 속에 한 얼굴을 잘 알지 못하는 웬 어린 소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은 같이 일꾼들 속에 묻어온 같은 일꾼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이 남자 청년이 대답합니다. 예, 이 여인은 나오미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근데 아침부터 여기서부터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보아스는 룻을 향하여 또 인사를 건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라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손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보아스와 룻의 첫 대면입니다. 그는 외국에서 돌아온 어린 가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일을 하라, 이렇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일할 때에 뒤에서 이삭을 줄 때 얼마나 쭈뼛쭈뼛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마음껏 편하게 이삭을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이삭을 주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의 시대를 보아야 합니다. 당시의 시대는 사사시대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불법이 행해질 때 모든 법도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혼합주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남자와 남자가 교접을 합니다. 동성애가 창궐합니다. 음란과 각종 악함이 온 땅을 다 덮었습니다. 다른 밭으로 갔다가는 이방 여인 룻이 겁간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 팔려갈 수도 있고 이 땅에서 발을 제대로 붙이고 살 수 없는 그런
보호받을 수 없는 어두운 사회상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아는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에서 추수를 그리고 이삭을 주우라고 그렇게 이방 여인을 바라보면서 국률의 마음으로 그를 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아스는 어머니를 섬기겠다는, 룻은 어머니를 섬기겠다는 이런 효성스럽고 성실한 그 마음으로 나갔는데, 그 마음을 읽은 보아스는 그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여기서 일할 때 함부로 하지 마라. 그리고 곡식을 벨 때 일부러 곡식을 좀 흘려서 이 룻이 곡식을 거둘 때에 쉽게 거둘 수 있도록 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넉넉한 인품을 가지고 그는 따뜻하게 대줄 때 룻은 감당할 수 없는 마음에 몸을 굽혀서 보아스에게 절합니다. 그럼 그녀에게 보아스는 12절에 다음과 같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리고 복을 빌어주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는 국률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호의에 너무나 감사하며 룻도 정말 인사를 건넵니다. 그럴 때 보아스는 식사할 때도 자신의 그 떡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떡을 초에 찍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에 찍는다는 것은 고대 근동은 너무나 더웠기 때문에 일하다 보면 탈수가 걸릴 수가 있는데 이 초라는 것은 일종의 비타민처럼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떡을 초에 찍어서 먹고 그리고 볶은 곡식을 먹어서 그들이 탈진과 기근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일사병 같은 것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일할 때 얼마나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겠어요. 그런데 룻은 마음껏 보아스가 베풀어진 그 식탁에서 먹으면서 똑같은 가족의 일원처럼 대우를 받고 그리고 그 모든 선대함을 통해서 하루 종일 마음 편하게 곡식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룻은 하루 종일 곡식을 걷어서 이제 털었습니다. 털어보니까 한 에바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에바는 약 12대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 10마리 한 대잖아요. 한 마리잖아요. 그러니까 12대니까 한 마리 조금 넘는 꽤 많은 양을 거두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룻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나왔는데 이렇게 낯선 땅에서 어머니를 공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곡식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먹으라 준 것을 한쪽에 남겨뒀다가 어머니 이거 내가 오늘 너무나 맛있는 떡과 볶은 곡식이 여기 있어야 하고 어머니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손도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그때 나오미는 묻습니다. 얘야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예, 어머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요. 이렇게 선배를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의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이제 보아스의 선행을 듣고 그 자리에서 보아스를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20절 나가서 선포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늙은 여인 나오미는 룻으로부터 보아스의 선행을 듣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현재 두 가부를 도와주는 것 자체는 이미 고인이 된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이 정말 대신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푼다. 그는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보아스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맞잡고 그들은 하루 종일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이럴 때 문득 눈물을 흘리는 나오미에게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보아스는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척이며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뜻입니다. 잃은 것을 회복시켜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친척이 재산을 잃었을 경우 그 소유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같은 지파에 가장 가까운 친족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식을 낳지 못할 때는 그 미망인을 아내로 들여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이걸 다 사주는 자신이 돈에는 이익은 없는 거예요. 가문의 어떤 친족의 가문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미망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미망인이 자식을 낳으면 자기의 자식이 아니라 이 가문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미는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이야라고까지 생각했다가 생각해보니까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만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구를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나갔는데 친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보아스를 언급한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암시하는 복선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타자와의 만남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합으로 이제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탄생됩니다.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만남입니다. 근데 인격 형성과 삶의 질을 형성하는데 부모님의 영향을,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결정적인 이 만남 속에 그 다음에 혈연을 넘어서서 친구, 스승, 배우자라는 인생에서 소중한 만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적인 타자와의 만남입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만남입니다. 첫 번째 만남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이지만 내 운명을, 내 영혼을 완전히 책임지지는 못해요. 부모님이 나를 기르고 정말 나를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지만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까지 우리 부모님이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타자의 만남은 무엇이냐? 내 인생을 바꾸는 만남인데 영원한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만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나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결단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지만 그분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라고 영접을 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머물 때 우리는 이것은 온전히 구원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인생에 부닥친 고통과 영적인 결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믿음의 사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나를 도와줄 사람을 예비해 주시는 분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생에서도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하지만 그리고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일상에서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고통 속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셨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서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보내놓고 아까워서 이제 추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넓은 홍해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뒤로 가자니 바로의 군대들에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같은 편이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모세를 향해서 반격합니다. 어디 매장지가 없어서 이 강야 한복판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국 사람을 섬기면서 거기서 노예로 사는 것이 나을 텐데 왜 나를 끌어내갖고 이 강야까지 오게 했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항변을 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모세는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백성을 이끌고 가는데 이 백성이 지금 나를 죽이려 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나를 늘 공격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커녕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커녕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가다이로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홍해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 때,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그 행위를 보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정 있게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검푸른 홍해바다 넘실대는 홍해 속에 하나님은 물을 쫙 마르게 하니까 어디 무엇이 있었습니까?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실거리는 파도가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그 길은 하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는 홍해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하이브리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이브리드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으면 길이 된다는 뜻입니다. 끊어진 곳에 또 이으면 길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막힘이 없습니다. 다함이 없습니다. 기갈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이어지고 만남의 요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안전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어르신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보아스로부터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분의 밭에서 일을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밭에서 추수 끝날 때까지 마음껏 여기서 일하라고 말했습니다.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안도의 힘을 내시면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룻은 시어머니 당부대로 보아스의 젊은 일꾼들과 같이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봉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 2장을 통해서 어떤 만남에 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이제 그 멋진 보아스를 등장시키시면서 당신의 소중한 플랜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기대되지 않나요? 아멘.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계 전쟁의 소식이 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인 늘을 가지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의 눈을 가지면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소중한 만남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축복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분을 신뢰하고 굳게 잡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과 정직으로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됩니다. 룻은 조금 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남의 은총 속에서 그리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추수 마칠 때까지 매듭을 잘 지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앞장선 믿음의 선진들의 말에 경청하는 사람이 이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의 권고대로 끝까지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고 일하는 일터의 축복을 허락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만남들을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민감하고 그리고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잘 대처하는 위기관리 능력이 탁월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삶의 요소마다 믿음의 산들을 붙여주셔서 늘 형통한 예일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만남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가정 가운데 룻의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삭을 죽게 우연히 갔는데 마치 그것이 보아스와 같은 훌륭한 인품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선한 길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발걸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달라고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소중한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일상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만남에는 여러 가지 만남이 있지만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숨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이는 녀석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비밀한 것도 없는 곳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갔을 때 인간은 우연이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아스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일터에서 일하는 축복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먹고 입을 것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보아스가 친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눈치채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 불행한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강야의 길을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모여 속에서 길을 감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으면 길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실패하기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만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하나님 아버지 가장 축복의 만남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만남, 어떤 만남,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시험케 드리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에게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 스스로 경배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이 모든 어려움이 멈춰지도록,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신앙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